우리가 합심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는 스토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 왕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의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누가 캐치하냐면 블레셋이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세가 어디로 기울어 가기 시작하냐면 블레셋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은 여러분 강대한 민족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군대가 이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키가 거진 3m 가까이 되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한기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분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한 2m 10 정도 됐어요. 조금 안 되게. 서장훈 선수가 여러분 키 몇인 줄 아십니까? 2m 5입니다. 2m 5.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굉장히 큰 크기죠, 여러분. 온 몸을 60kg 가까이 되는 비늘 갑옷으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는 그의 창은 11kg 가까이 됐죠. 굉장히 큰 무기를 마치 지팡이 휘 두르듯이 그렇게 썼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외적인 모습에 기가 죽어버리죠.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기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기면, 나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모든 블레셋이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으름장을 놉니다. 여러분 저로의 계획가 아닙니까? 한 명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피를 흘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골리앗의 이 포효 앞에, 이 목소리 앞에, 그 괴성 앞에 압도당해서 아무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방해와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작고 초라해져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골리앗은요, 우리도 만나는 골리앗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리앗이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런 전쟁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 중에서 3명이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가 걱정하죠. 그래서 다윗 편으로 음식을 보냅니다. 치즈와 빵을 보내서 가서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돌아와라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이방 민족 앞에, 그것도 단 한 명의 거인 장수 앞에 그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40일이나 지났는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상황은 동일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반면 다윗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그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의,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그의 말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어려움 앞에 처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오죠. 저 옛날에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에 3시,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문제 앞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됩니다.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면 많은 생각이 따라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몰고 가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몰고 가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염려와 고민에 빠져버리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거대하고 괴물 같은 그 골리앗 앞에서 그의 음성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상에 빠지냐면 나는 죽게 될 거야. 나는 죽게 될 거야. 난 저 사람에게 잡혀서 패배하고 끔찍한 치욕을 당할 거야라 부들불들 지금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두려움에 빠질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저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붙잡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할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 버립니다. 아니, 팽개쳐 버립니다. 폐기처분해 버리죠. 이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 두려움이 그 마음에 활기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생각이 그 마음에 짓눌려 버리고 그의 생각과 상상력이 뭐에 붙잡혀 버립니까? 악의 세력에 붙잡혀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 여러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에 빠져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생각을 몰아가고 지배하고 결국 우리를 실망과 낭만과 좌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아요. 무엇만 봅니까? 하나님만 봐요. 여호와 하나님만 봅니다. 그 앞에 3미터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있었지만 그 골리앗의 위세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그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억눌려서 문제를 보고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같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한낱 인간일 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소년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그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가 거주했던 베들레헴 들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곰과 사자가 공격해 올 때 그는 겁먹지 않습니다. 곰의 포효, 사자의 포효,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죠. 곰보다 사자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봅니다. 그 들판에서. 그래서 그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들판,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자를 이겼고 곰을 이겼는데 그것이 어떤 누구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냐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개 소년이, 일개 목동이 여러분 사자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승리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대단한 성공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죠. 많은 믿음의 선지들, 위대한 목회자들이 그 영적 전투의 일선에서 그 위대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 놓고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 타락해 버리죠.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타락해 버립니다. 결국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나는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까지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36절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 그 들판에서 사자를 이기게 하셨고 곰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도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가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경외하는 신앙은 실제적이죠.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경외하는 신앙은요,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경외하는 신앙은 삶을 바꾸고 삶을 깨트리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이길 수 있고 무엇도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승패의 조건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 않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고 결국 세상과 사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그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자들은요, 사단도 그를 업신여기고 세상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하나님 바라봤을 때, 예수님 바라봤을 때 그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그 파도,
그 커다란 파도를 보자 그는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보고 문제에 빠지고 두려움이 휩싸이면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골리앗만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골리앗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사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출정합니다.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가죠. 나는 저 사람과 싸울 거라고.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보십시오. 고작해야 10대 후반입니다. 17 정도, 18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의지와 결심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죠. 형도 꺾을 수 없었고 사울조차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주죠. 왕의 군복을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안 맞죠, 여러분. 맞을 수가 없죠. 왜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에요. 지금 소년 다윗은 몇 살입니까? 기껏해야 17세 정도예요, 여러분. 맞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갑옷도 그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불편합니다.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 그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의 자신대로 나아갑니다. 사자나 곰을 이길 때 자신의 상태, 막대기를 하나 들고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다가 매끄러운 돌 5개를 다 넣어서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생각할 겨를이 없고 평소에 자기가 트레이닝한 대로, 훈련받은 대로 나와요. 훈련받은 대로 나와요.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훈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급박한 상황에 나올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그가 평소에 해왔던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사용했던 물매는 가장 익숙한 도구였죠. 양을 훔치러 왔던 그 사자와 그 곰을 제압했던 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익숙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 한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의 무기와 비할 수 있습니까? 비할 수 없죠. 비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물맷돌은요 다윗의 진짜 무기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무기는 여러분 물맷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물맷돌 의지에 나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무기는 뭘까요? 진짜 무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힘이고 진짜 무기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사자에서도 건져주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진짜 무기였던 것이죠. 그가 만약 물매를 의지했다면 그는 패배했을 겁니다. 그는 물매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익숙한 것이었든 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이 진짜 무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물매질에 능수능란에 섞인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우리가 가진 재능, 백그라운드, 지식, 경험, 우리의 모든 학력,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물맷돌이에요. 그냥 물맷돌. 우리가 이 물맷돌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진짜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무기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 모든 지적인 능력들은 물매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다윗처럼 외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능력을 쌓고 스펙을 화려하게 쌓는 것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가 진짜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수중에 있는 그 물맷돌도 진짜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 물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기를 붙잡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